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삶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법이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 율법, 율법, 다른 말로 무슨 법? 행위의 법, 다른 말로 무슨 법? 공의의 법. 공의의 법. 이것이 성부의 법입니다. 이 성부의 법이 사람에게 왜 찾아온다 그랬어요? 성부의 법이 사람에게 왜 찾아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성부의 법이 나에게 찾아온다. 첫째,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이 보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조율법으로 무엇을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 여러분 다 양심 있죠?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할렐루야. 양심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죽었던 양심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났어. 믿으면 살아나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은 심령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면 마취되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심령.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이제는 맑아야 되는데 그러면 양심이 맑아야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속에서 누가 자꾸 찔러요? 성령님이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면 성령님이 속에서 너 죄 지었어 하고 계속 양심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찔리니까 또 뭐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양심이 어떤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하임받은 양심도 있고 파선한 양심도 있고 감각이 없는 양심도 있고 마취가 되어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안 찔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안 지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인을 지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법을 또 만들었어요? 무엇을? 보조율법으로? 판결 형편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12개의 보석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를 찾아내요? 지파가 죄를 지으면 어떤 한 지파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지파의 요 보석에서 빛이 안 난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그 지파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원래 보석은 빛이 나잖아요.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어느 한 지파에서 죄를 딱 지으면 그 지파의 보석에서 빛이 안 나. 그러면은 그 지파에 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지파에 가서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제사장의 목사님들의 가슴에 뭘 달아놔요? 판결용필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항상 빛을 냈던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가슴에 항상 빛을 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라고 해서 다 빛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누가 빛을 잃었어요? 데마와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성도였기 때문에 빛을 잃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누구처럼 해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회자의 가슴에서 항상 빛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만 떠올려도 목회자의 가슴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에서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슴에서 빛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성부의 법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양심을 통하여서 판결회표를 통하여서 찌를 때에 여러분 다 이제는 회개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법은 무슨 법이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 다른 말로 은혜의 법. 은혜의 법. 다른 말로 복제의 법. 다른 말로 믿음의 법. 자, 그리고 이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이 성자의 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뭐를 갖고 성찬식을 해요? 피와 피와 살을 갖고 해요? 포도주하고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건 곧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로 피와 살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피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무슨 죄를 해결한다?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을 해요. 그런데 해결을 하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죄만 해결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뭐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 그 죄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미 다 언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해결은 했지만 우리가 입으로 내가 죄를 지었음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그리고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그래도 회개해버리면 그 죄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없어져. 하나님 기억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또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처음 지은 죄를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입으로 토해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어디서 해결해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부의 법으로 하나님이 죄를 다 드러낼 때 피하여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처럼 해야 돼요? 7장처럼 해야 돼요? 2장처럼 2장은 뭡니까? 어찌할꼬. 7장은 이를 갈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쳐? 이를 갈아. 그렇게 하면 자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요? 2장처럼 어찌할꼬.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드러낼 때 내가 어찌할꼬 회개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다 이미 해결해 버렸는데 그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낼 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용서 안 되는 죄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죄인이다 하고 하면은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있는데 성경에 무슨 죄가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확실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아멘. 당신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예수님 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죄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뭐 하면?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받아. 그러면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예요. 이게 여러분 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우리는 그냥 붙잡고 그 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법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늘 예수님의 피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가슴속에 늘 새기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옛날 그거네. 200 몇 장?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성부의 법에 자기의 심령을 비추어 보고 뭐 하면? 회개하면. 그러면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흙보다 더이게 주님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안 돼. 그 유혹하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죄를 처리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살이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하나는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는 무엇을 처리한다 그랬어요? 과거의 죄를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무엇을 처리할까? 따라합니다. 미래의 죄. 미래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아직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어디에서 해결을 해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모든 과거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미래의 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내일 되면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했는데 또 지나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느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 속에는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뭐냐 하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가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담배를 다 거두어서 다 불태워버렸어. 사람들이 담배 못 태우게. 자, 그러면 담배를 다 거두어서 태워버렸는데 담배 만드는 공장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또 만들어내잖아요. 공장이 있으면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을 받았어도 그래도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인 자아가 있으면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고백만 하면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담배를 다 그다가 태워버렸어. 그런데 생산 공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또 만들어내. 그 생산 공장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란 말이에요. 그 생산 공장이 우리 속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인 자아를 뭐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폐업을 시켜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공장까지 불태워버려야 돼. 공장을 그대로 두고는 그리고는 계속해서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너희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계속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자. 옆 사람하고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것들을 자아라 그래요? 혈기, 고집, 자존심, 내 뜻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자아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 번만에 딱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속에 생산 공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다는 걸 자기 자아를 죽이라 그 뜻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래. 십자가를. 그럼 우리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 지고 다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아를 그대로 계속 두면 우리 속에서 뭐가 계속 나온다고요? 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아로부터 혈기가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고 그리고 내 생각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내 자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자아를 뭐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를 진짜 못 박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네. 순교자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가장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정말 자기의 자아를 깊이 못 박은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에 그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감옥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때 당시에 죽으신 목사님은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그야말로 못한 일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못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 정말로 여기 못한 일을 걸어가면서도 그래도 너 예수 부인 안 할래? 그럼 예수님 나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못한 일로 걸어가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 속에 누가 계셔서? 강력한 성령님이 그분 속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세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내 목숨이 이태로울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강력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못한 일을 걸어가면서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가잖아요. 못한 일을 걸을 때 못이 발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일을 해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의 피 위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분들 덕분이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해방을 맞아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해방이 되고 나서 어디를 갔냐 하면은 여기 쪽이 어디요? 여수 애양원병원에. 그가 어떤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까? 요새는 한센병이라 하고 나병 환자라 그러는데 옛날에 말하면 문둥병이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 닿기만 하면 올마.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직접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애양원병원에 가가지고 때로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분들은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사셨는데,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뭐 했습니까? 빨갱이들한테 총살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총살당해 그 아들이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순 반란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잡아서 그를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이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풀어달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를 양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자기가 아들로 삼았어. 그때에 딸이었던 그 손동이 누구더라? 하여튼 그 있어 딸이. 그 딸은 이제 나중에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딸이 아빠한테 막 항의를 했대요. 어떻게 오빠를 죽인 그 범인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냐? 그럼 아빠 아들이면 나는 오빠인데 나는 절대로 오빠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용서하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아들로 삽니다. 이렇게 하고 그를 아들로 맞이했어.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러면 이분은 지금 자아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이렇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손양은 목사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지 않은 그 전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만이 성령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아도 처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는 차원을 지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번 되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있는데 9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보배와 같은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 그리고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첫째와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을 순교자로 바쳤으니 감사.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믿고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당했으니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고 감사. 그리고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이렇게 아들 둘이를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촉구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손양은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의 자아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손양은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6.25가 터져서 얼마 안 돼서 6.25 때 이분도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천국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아마 멸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달처럼 빛나는 사람, 별처럼 빛나는 사람, 별과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런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활하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순교자는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순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부활을 하실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 내 자아를 어디에 못 박아? 십자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했다는 거예요? 예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니오가 없고 내 생각, 내 뜻은 없고 오직 말씀 앞에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요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돼서 핑계, 이유 없어요. 이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뭐만 해야 돼요? 예. 예만 해야 돼요. 아니오는 없어요. 핑계 필요 없어요. 핑계를 댄다는 것은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이게 죄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물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뜻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교했던 이분들의 신앙을 우리도 물려받아서 우리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 처리가 필수입니다. 자아를 그대로 놔두고는 우리가 절대로 그러한 신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은 우리 속에는 혈기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인간들이.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래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꾹꾹 누르고 참아. 그럼 그거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그러면 죽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화가 안 나야 돼.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열받게 해도 화가 안 나야 돼.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옆에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나쁜 소리 해봐. 딱 그냥 막 올라오지.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차고 때리고 꼬집어도 안 움직여. 반응 없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죽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반응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꾹꾹 참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한번 죽어봅시다. 아멘.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오직 이해만 하고 아니오는 없어. 핑계 그런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죽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먼저 이해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자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을 우리가 다 파쇄를 해야 되고 폐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송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그랬다요. 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냐 하면은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뜻, 의지, 견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구에게도 생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도 뜻, 의지, 견해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자아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거 아니요 우리 거.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따먹음으로 생겨났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게 생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뜻, 의지, 견해,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고 이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십자가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뜻, 의지, 근해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나도 죽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안 믿어요 아무도? 아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죽었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뭐를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선악과 뜻, 의지, 견해를 다시 반납하기.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뜻, 의지, 견해를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뜻, 의지, 견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떠질지는 거기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도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 아멘. 아멘. 박자가 왜 이렇게 늦어?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말씀은 뭐 하라 그랬어요? 예.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야지 뭘 생각을 해. 내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뜻의지 근혜를 다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죽었는데 그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 난 자아가 있어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죽고 예수가 살았다며.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누구에게 쏘가요? 사랑해. 사단에게 쏘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단에게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도 다 이미 다 우리의 자아를 거기에 못 박았어.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발동을 하는 건 뭐냐? 자꾸 사단이 우리를 충동해서. 그래서 안 죽었어. 네가 언제 그때 태어났냐? 예수님 죽은데 네가 왜 죽어? 예수님 자꾸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꾸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거기에 이제 쏘가 넘어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충동질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더 이상 이제는 난 나한테 안 속아.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서 자아가 다시 발동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 이미 다 죽었어. 나는 거기서 죽었어.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내 속에는 이제 누가 있다고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선악과를 반납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다 반납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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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멘. 내가 살아도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위에 죽네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